10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저희 몇 번 안 남았습니다. 그죠? 3기도. 3기 10번째 시간 시련 중에 온유함입니다. 제가 밑에 영어로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3기 영문 제목이더라고요. Meekness in the Crucible이라고 돼 있어요. 도가니 안에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가니 안에서 meekness, 온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온유를 계속 표현할 때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영어 단어로는 meek이 얌전한 참을성 있는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기백이 없는, 굴종적인, 뭐 이런 의미예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아내는 어떤 미덕이 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굴종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을 죽었다는 게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신 중심으로 세상을 꾸리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상 자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 중심으로 세상을 꾸렸지만 인간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망가졌기 때문에 이 신이 있으나 없으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신은 죽었다 하니까 무신론으로 많이 가져가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니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도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 도덕이 있고 노예 도덕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라서 노예 도덕을 따라간다는 거죠. 주인 도덕은요, 도덕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타도 혹은 봉기, 혁명 이런 것으로 지켜냅니다. 그런데 노예 도덕은요, 핵심이 뭐냐면 너무 약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는 빠져나갈 구멍으로, 변명으로 용서라는 걸 발명했다라고 아주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유, 박애, 평등, 참정권, 이런 건 모두 좋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요, 이 폭력 앞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폭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피를 흘려서 얻은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는 어떠신가요? 온유라고 하는 가치에 그렇게 힘을 다해서 좀 지키려고 하는 걸 보셨습니까? 역사에서? 그렇게 못 봤습니다. 온유는요, 한자어 그대로 우리나라 말이 된 건데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겁니다. 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건 하나의 특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가치로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밖에서도 가장 좋은 가치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키지만 온유라고 하는 가치는 밖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새 사회에서는 참지 않죠. MZ세대들, 저희 세대 이하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상한 거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로 그만두고 자기 회사를 차리든지 나가서 할 만큼 이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MZ세대만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사람들 참지 않죠. 참으면 바보예요. 그렇죠? 일단 우기기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하나 조금이라도 틀려지게 되면 화를 냅니다. 분노사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잘 꾸리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걸림돌처럼 보입니다. 가장 쉬울 때가 그거죠. 운전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오남에 와보니까 운전이 거친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언제서 많이 느끼냐면 이 연평교차로 앞에서 많이 느낍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정말 차에 한 20cm도 안 되게 막 이렇게 붙어 들어와요. 옛날 강남에서 지낼 때 생각이 날 만큼 거칠게 들어오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이게 끓어오르는데 하필이면 제 옆에 와이프가 타고 있고 뒤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말을 못 하겠어요, 목사라서. 참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때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처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부터서 큰 결정을 이루는 데까지 진짜 이게 정말 좋은 가치인지,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 있는 도가니 안에 들어가서 시련을 당하는 것만큼 어려운 때에 온유라고 하는 게 참으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무엇을 얻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팔복을 보게 되면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이대로 살면 망해요. 그렇죠? 역설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잘 돼요?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유한 사람, 이리저리 다 뺏기고 그냥 참고 굴종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 온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시점마저도 그랬습니다. 산상보험 1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저는 이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래요.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보짓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를 잘 보시게 되면 온유한 자의 표상이었다고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나브라고 돼 있죠. 아나브는 구약에서 한 20번 정도 나오고요. 프라우스라고 돼 있는 이 온유함은 신약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개념이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온유함이 승하다고 할 만큼 높이 평가를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에스겔의 온유함입니다. 일요일에 대한 내용이죠.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있게 됩니다. 이 전투의 핵심은요, 교두보를 뚫기 위한 겁니다. 바벨론이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땅을 치기 위해서요. 이 땅을 레반트라고 부르거든요. 관문이 되는 땅입니다. 마치 그거 같죠? 섬을 가지기 위해서 중국이 한국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본이 한국을 밟아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밟고요, 유대 1차 정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가 593년입니다. 주전 593년인데 이때 에스겔도 포로가 됩니다. 이 포로가 되는 요 시점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교과에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키워드 첫 번째는 인자입니다. 뭐라고요? 인자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을 가장 많이 쓴 곳이 에스겔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인자를 어디에다 많이 대입을 하냐면 예수께 많이 대입을 합니다. 의미가 있겠죠. 에스겔의 인자가 신약의 예수에게 간 겁니다. 에스겔에서 인자를 어떻게 썼는가?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는 앞에서 보여주는 성과라든지 어떤 공연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시킵니다. 여러분, 누가 창녀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멀쩡한 남자가요. 그게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누가 소똥으로 만든 빵을 먹겠어요?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퍼포먼스 중에 가장 슬픈 게 뭐였냐면, 미안한데 네가 귀하게 여기는 것 오늘 없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건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목록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첫 번째, 상복 입지 말고. 두 번째, 곡하는 사람 들이지 말고. 세 번째, 초상집에서 밥 먹지 말고. 이거 세 가지 다 뭐 하는 거냐면, 죽은 자 때문에 남겨진 유족들, 그 주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애도행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저녁에 누가 죽냐면 에스겔의 와이프가 죽어요. 에스겔에게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명령 다음으로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보기에는 기록에 볼 때 에스겔은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예요. 아내를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졌는데 이 존재를 두고 슬퍼하지 말라는 아주 엄청난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왜 인자라고 불렀을까요? 예언적 퍼포먼스예요.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이려고 에스겔에 있는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가져와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자꾸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에스겔을 볼까요? 에스겔에게 이 퍼포먼스를 하게 하신 건 무엇이냐면요, 성소가 더럽혀질 거예요. 이제 2차 침공이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성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철저하게 망가지거나 죽을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슬픔을 넘어서 분노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악다구니를 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슬픔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구원이 오거나 해결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라, 인내로써 견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굴종적인가 봐, 쟤네들은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데도 어떻게 못하는 그냥 무지렁이인가 봐가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났을 때 저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충분히 치고 충분히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셨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은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도록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일요일 소재에 보게 되면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는요, 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잔에 담겨 있어야 되고 그릇 위에 있어야지 찢겨져서 부스러기가 되고 땅에 흘러버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이 묵상집의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이 묵상집의 핵심이 무엇인가? 결국 앞에 있는 모든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부에 갔을 때 우리가 드러나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딱 하나, 부드러운 것, 따뜻한 모습, 온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말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온유와 겸손은요, 예수에게 가서 배우고 예수로 비롯해서 사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온유하면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온유했다간 당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토록 유도와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재림교인은 폭력을 쓰면 안 된대요.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니까 맞을 일이 너무 많아요. 저를 보호하고 싶은데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제 스스로 학원을 끊고 찾아가서 익혔어요. 그 다음에 좀 덩치가 커지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고요. 요새도 누군가 이제 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 때 창문을 열고 한번 얼굴만 내밀면 다시 창문을 닫더라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보다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생각이에요. 맞나요?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반대에 있다니까요. 나를 왕으로 여긴다면,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힘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과시할 생각하라는 거죠. 그 방식이 뭐냐면 참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대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온유함을 보여주었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가요 가장 좋지만 가장 멀 수도 있습니다. 이권이 개입되죠. 형제 사이가 갈라집니다. 권력이 개입되죠. 서로 죽일 수도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은요 자기들을 통하지 않는 모세가 미웠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여러 설명이 있지만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집을 뭘로 잡았냐면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걸로 트집을 잡았어요. 성경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구스 여자가 두 번째로 얻은 아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십보라가 살고 있던 지방 자체가 구스로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십보라와의 결혼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십보라와의 결혼을 방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출애굽기에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비류와 잡류가 들어있다고 표현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웃사이더와 깡패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주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꾼 겁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는요 민족주의적 공동체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요 혈통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이걸 미리암과 아론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남의 피부 가지고 인종차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목적이 뭐냐면 모세가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언하는 사람인데, 아론의 입장에선 지가 말 못하는 건 내가 알아서 다 말해주는데, 지가 얘기하면 문제가 100 생길 거 내가 얘기하면 하나 생기는 건데,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라고 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야기할 인간의 대리자는 현재 모세밖에 없어요.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이들에게 나병이 나게 합니다. 제가 만약 모세라면 둡니다. 빌 때까지. 그쵸? 빌 때까지 둬야죠. 꺾여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순리예요.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영리를 취합니다. 역행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누나와 형이 빌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중재합니다. 거두어 달라고. 이런 모습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십계명을 듣고 율법을 듣고 있는 그 순간 밑에서 딴짓을 하죠. 이건 그냥 딴짓이 아니라 바람핀 거와 똑같아요. 그 행동을 아론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자마자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십계명 깨트린 다음에 저주받을 이러면서 끝내지 않고 무릎을 꿇었어요. 얘네를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 백성으로 너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2장 10절을 꼭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나와요. 야, 내가 그렇게 하게 좀 해줘 라는 표현을 해요.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런 허락을 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를 모세는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가? 여러 방법이 있는데 모세를 제일 먼저 드러낸 것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나로 하게 하라는 건 네 하나님 하시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어르신들 뵐 때 절대 예라고 할 때 한 번에 예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시어머니가 응이라고 할 때 응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이유가 뭔지, 이걸 통해서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어떤 일을 하실지 그 의도를 읽어줄 수 있는 신복이 필요한데 그가 누구냐면 모세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온유함을 드러내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읽어주는 겁니다.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따뜻함과 부드러움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요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되죠. 절대 어렵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니? 라는 이야기예요. 죄송하지만 율법책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그냥 동포를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라는 얘기만 나오지 뭐 원수를 뭐 미워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역사를 겪으면서 랍비들의 해석이 들어있는 이 미드라시나 미시나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도 율법과 진배 없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나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꼭 만나면요 사람은 세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테이커, 받는 사람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일을 취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얄밉죠. 어떤 사람은 매처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매처에게 잘못 얻었다면 큰일 납니다. 또 너무 많이 준다고 똑같이 나에게 뭔가를 퍼준다는 건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버입니다. 이 사람은 나눠줘요. 자기가 없어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버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시는 방식이 기버예요. 매처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기버예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급진적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재물은 늘 없고 빚만 있던 때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개똥이가 미쳐버렸어요. 영양실조 때문에. 실제로 많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뇌의 기능이 잘 안 돼서 언어를 잃어버린다든지 귀신 들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있는 순이는요 생활형 창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너무 피폐한 삶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한 대상들은 저 위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아니라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일반 사람들 혹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버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매처도 테이커도 아니고 기버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햇빛을 의로운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답니다. 비를요 모두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신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연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대로 하면 세상은 두 쪽 나고 어쩌면 망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완전할 수 있는 당신의 완전한 통치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실 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쫓아 똑같이 하지 않겠는가라는 역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고 그 사랑은 오늘 저에게 주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경험한 것뿐입니다. 저들에게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내가 품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현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는 계획을 거스르는 사람이 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바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방식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에게 지는 게 아니라 악을 어쩌면 힘 약한 온유로 이겨내기를 바라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쫓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무엇을 생각함으로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누구를 생각해서요? 하나님 생각해서요. 부모 얼굴에 똥칠하고 싶은 자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한 번은 기숙사에 살다가 몰래 도출을 했는데 하고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학생 주임이랑 학생 과장 두 분이 돌 때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가 영남 362 이사할 때였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대변해 줄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는 맡겼으니 당신들 알아서 하이소 하고 가셨어요. 선생님도 어이가 없으신 거죠. 선생님도 어이가 없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살 때 누구를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걸 조금은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없는 사람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부모 있어요. 그 얼굴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체면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받은 사랑에 반응한 자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고난을 받아 참는 것, 다 이는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러한 다윗의 온유한 마음을 노래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용하고 침착한 성정으로부터 그 온유함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하고 침착함은요 고대 근동에서는 지혜와 맞먹습니다.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으로 나누는데 고대 중동에서는 조용한 사람과 수다스러운 사람으로 나눕니다. 조용해야 되는 이유를 아멘호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모름으로. 지금 일어난 사건이 어떤 의미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입을 굳게 다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 나름의 해석이 있지만 그건 내 해석이고요. 도대체 어떤 미래가 될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므로 입을 닫아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유함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분노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갖추어져 있는 사회 안에서 태어나서 분노하면서 살아요.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다칩니다. 공범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밑으로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분노를 하지 말고 분노를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방법이 온유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정은 이 시대에 갈려있고 벽이 쳐져 있고 분노하는 사회에 한 개인으로서 서기에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침묵해야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욕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생명과 욕망도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받았나요? 하나님에게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길 원하시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평정함을, 온유함을, 멍에를 멈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는 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함께 이 과정을 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향력이 될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배신당하고도 온유함으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겁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 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알아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비와 해를 누구에게나, 포식자에게나 초식동물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분이 계시므로 그분을 쫓아서 이 세상에 그분의 통치의 완전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을 순응하겠다. 따라서 시련 중에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싶다. 이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게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